참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저도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이 뭔 소리래 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긴 한데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뭐 늘 얘기하지만 이 종말이라는 시점이 어디 있느냐. 사실 이 24장의 시작 부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 시대에도 늘 우리는 그렇게 된 다음에 미래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인간 미래를 사실 예측한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그리고 앞선 시간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불안한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그쵸,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던 이들에게 사실 종말은, 그쵸,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이게 언제쯤 끝날까? 그리고 그게 끝난다면 어떤 사인들이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 징조를 알면. 뭐 시험 볼 때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있으면 두려움이 강해지잖아요. 이것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그리고 대비하게 되는 거죠. 그 족보를 들고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그 족보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끊임없이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냐. 근데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앞전에 예수는 정말 어이없는 대답으로 이 14절 이전의 말씀을 끝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고 징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견뎌라. 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우리가 지금 대면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 참 맥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수한테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맥이 빠졌을까. 진짜 구세주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좀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그래도 이단의 교주 정도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겠지 하는 제 나름에 대한 어떤 신천지에 대한 기대감이 미안하게도.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놀랬고 너무 당황스럽고 정말 너무 아쉽다. 이게 좀 그죠?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음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잖아. 음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그런 어느 집단에 이렇게 우두머리를 있으면 왜 대단하지 않을까. 정말 맥이 빠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청년 시대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신경계에 마비가 있길래 이런 사태들이 있을까. 근데 사실은 뭐 예수님 비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면에서 정말 초월적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징조들도 막 쏟아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종말에,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성패에 대한 부분을 알려줄 거다 하는 기대감은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의 김 빠지게 하는 말씀만 계속 연달아 하면서 점점점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이 떨어지는, 종말장에 가면 더 합니다. 여기 와서도 지금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결론부터 해석을 하자면 그게 이제 결론이었는데, 끝까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종말이 거기까지니까 내가 거기까지 달려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끝.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태로 계속 오늘 이어지는 게 그게 바로 종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어디냐? 예수를 대면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존재적인 사망을 선언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망이 사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끝인 거예요. 그러면 끝 안에 있어라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종말의 징조를 넘어 확실한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내가 종말 안에 있는데 종말의 징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죠.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목적지향의 끝지점에 있는 그 종말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적이 딱 달성됐어요. 그럼 거기까지 가느냐고 얼마나 의지를 발동해요. 내가 저기에서 저기까지 골을 향해 가야지. 그래서 모든 의지를 발동해서 그 종말이 원하는, 그리고 그 종말에 기대하는 것을 위해서 다 바치잖아요. 이단의 종말이 아주 전형적인 예죠.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정말 희한한
이론인데 종말론을 많이 이제 거듭 바꿔오면서 왜냐하면 14만 4천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는. 근데 14만 4천이 훨씬 넘어서면서 이제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신학적인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14만 4천 등수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내가 이렇게 잘하면 거기 등수 들 수 있고 아니면 못하고. 그래서 정말 늘 그렇게 시험을 봐가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데서 시험 보면서 14만 4천 안에 들으려고 했다면 정말 아무리 예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건부라는 게 인간의 채찍이 돼서 그렇게 달리게 해요. 근데 세상의 종말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종말이든 어떤 종말이든 골 지점을 향해서 나가는 인간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데 모든 걸 집중시키죠. 근데 예수님이 니네가 이미 끝이야. 끝 안에 너네는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허탈해지는 건 그렇게 의지를 발동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게도 사실 저희 성도님들이 많이 허무해하시고 이렇게 격리의 시절에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고 잘 격리하고 계시는 것들은 평소에 이런 그래 뭐 달려봤자 별로 저기 할 게 없다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이 돼요. 이러다가 정말 무기력에 다 빠져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현상적인 골로 지정되어 있는 종말은 없다. 그게 그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독교 하나님의 신학 안에서는 없다라는 선언을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끝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시작했는데 예수와 동행을 시작했는데 뭔가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끝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 끝 내가 생각하는 끝 그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게 14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먼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근데 이 말은 13절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끝 안에 있는 것, 그 끝 안에 계속 있는 게 구원이다 라는 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 끝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 종말은 없다. 그런데 예수가 끝이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게 종말이다 라는 이게 계속 증언되면 그때에 진짜 끝이 온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요. 자 모든 민족 김욱 집사님 어디로 갈까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어디부터 갈까요? 어느 나라? 프랑스에서 오셨으니까 프랑스로? 어디 민족으로 가실까요? 아니 뭐 백인족 우리 황인족이니까 황인족? 어느 민족으로 가야 될까요? 대구 대구로. 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대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희소식이 필요한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적인 이 현상적인 건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세계를 알려주는 어떤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존재 안에서 영혼의 지도, 융이 얘기했던 영혼의 지도를 펼쳤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대구는 어디냐? 나의 존재 안에서의 대구는 어디지? 지금 긴급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가장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위태위태하고 지금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여기가 어디지? 예수님은 그걸 어디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자아예요. 바로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하는 영혼, 영적 자아. 거기가 지금 대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자아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이 끝 안에서 그 끝을 경험하고선 이게 끝이었구나. 내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살아나고 이 영혼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구나. 예수하고 함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어디 민족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민족도 나중에 가셔도 되지만 우리 안에 존재적인 내 영혼의 자아가 그거를 자각할 때 영혼이 깨어났다고 해서 사실 다른 것들이 다 내 삶에 있는 관계들 제 영혼이 깨어났다고 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김남희 님이 같이 동시에 깨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내가 생각하고 왔던 모든 사고, 내 과거로부터 왔던 이 현상적인 나, 몸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있는 이 조건들은 내 영혼이 깨어남과 동시에 같이 확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전파는 내 영적 자아가 깨어났을 때 계속해서 이제 그 외의 자아들, 영적 자아로 인해서 깨어난 것이 변화를 미쳐야 하는 내 자아의 모든 영역, 전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역으로 이게 스며들면서 영향을 미칠 때를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뭐 신천지가 수십만 된다 그러지만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렇게 복음 전파가 근데 신천지도 오해하고 있는 건 외부의 어떤 사람들을 계속 끌어오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잠시 보류하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영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복음 전파고 이게 내 안에서의 종말이구나를 우리가 각자 그렇게 인식하고 느낀다면 적어도 25%는 막 누군가를 끌어오거나 그 목적 지향을 향해서 달려가거나 이래야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것이 분명히 사회에, 공동체에, 교회에, 가족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외적인 저 복음 전파의 열성들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이라는 게 뭐고 복음 전파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15절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읽을까 말까 이렇게 했던 괄호 열고 나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게 사실은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요 대목을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과 본다면 내가 내 안에서 멸망에 가증했던 건 그 목적 골을 놓고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면 이게 바로 종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미안하지만 멸망의 속임수라는 거죠. 가증한 거 그러면 마치 우리 일일 드라마의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떠오르는 가증한 거. 어쨌든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골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바치고 충성하고 이러면 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미안하지만 멸망의 거짓, 허상이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곳에 서 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가증한 거였네, 속임수였네 라고 깨닫는 게 사실은 거룩한 산. 예수님이 늘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내죠.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런 측면에서 뒤에도 산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허상이 무너질 때 그때가 종말이다. 그 가로에 지금 써있는 이게 사실은 이게 비필요한 거였으면 저는 아마 편집하는 자도 분명히 없앴을 거예요. 근데 거기 한번 가로 안에 있는 것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자는 깨달은다. 근데 이게 번역상 읽는 자는 깨달은다 했더니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거는 읽는다라기보다는 다시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알다. 그러니까 가로에 넣은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왜 사본에서 성경을 다 가져왔잖아요. 근데 사본이 사실은 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면서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근데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사본에 이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를 놓고 여기는 썼어요. 그럼 이게 다시 알다라는 뜻이라면 너희들은 반드시 다시 깨달아야 한다. 다시 읽어야 한다. 다시 알아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가로가 하필이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말 뒤에 쓰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이 가증한 것, 거룩한 것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얘기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종말의 징조같이 들리는데요. 16절부터 20절 볼게요.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한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자,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종말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끝으로 종말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고 존재적으로 이해한다면 그때에 그걸 이해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유대는 어딜까요? 여러분? 유대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라고 상징했을 땐 긍정적일까요? 좀 부정적일까요? 어떻다고요? 그렇죠. 유대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 자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종말이 어느 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산. 예수님이 얘기하는 곳. 그 바로 진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도망을 딴 데로 갈 일이 아니라 그때에 아직도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종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산으로, 자 여러분 산으로 오른다 할 때 우리들 얘기했죠. 차원이동. 네, 뿅 하고 이동한 것처럼 땅의 생각으로, 현상의 생각으로 차원에서 생각하던 걸 산으로 올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지붕 위에, 근데 거꾸로 꼭대기에 있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이 얘기 딱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진작에 들고 나왔을 거예요. 마치 내가 밖에 나와 있는데 집에 불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지붕에 있는 자. 자, 여러분 지붕에 있는 자는 아까 올라가 있는 자라고 했죠. 산하고 같아요. 자, 도망쳐서 산에, 이 사람은 이미 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산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 마라. 다시 땅으로, 현상으로 내려가서 차원 지금 여기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거기 가서 뭐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종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자, 그럼 밭은 어디일까요? 이 밭 그랬을 때 생각나는 비유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이런 거 나왔죠. 땅에 대한, 밭에 대한 비유 있었죠. 여기 밭에 있는 건 지금 앞에 여러분 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붕 위 나왔었고요. 밭에 있는 자. 계속 머무르라 그러잖아요. 이 밭은 그러면 옥토의 밭이겠죠.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 밭. 그 상태로 있는 사람은 다시 겉옷 가지러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은 뭘까요, 그러면? 현상세계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현상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3, 4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19절에 여기 조금 어려워지는데 패턴은 같아요.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 예수님 요즘 같은 때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이거 미투에 걸립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은 도대체 뭘까 그러면? 여러분, 그날에, 자, 종말의 날이에요. 근데 아이를 뵌 사람이 있어요. 젖을 먹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여성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존재적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된 자와 젖 먹이는 자, 아이를 베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생명을 지금 잉태하고 있다. 이거의 중심보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매일 출산하는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 그러니까 아기를 뵌 사람의 사명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기를 못 낳았어요. 임신만 한 상태예요. 자, 그럼 뭘까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됐다면 당연히, 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를 표현이 그렇지만 매일 이렇게 애를 순산하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애는 없이 임신만 하고 있어요.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엔드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젖먹이는 자, 자기는 젖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젖먹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젖을 먹이는 건 다르죠. 그러면 젖먹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디다가 젖을 먹이고 있는 걸까요? 아이를 뵌 상태예요. 생명은 낳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젖을 좀 먹여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먹여야 될 대로 못 먹이고 있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네. 종말은 예수의 끝, 예수를 대면하고 그 안에서 오늘이 완성되는 건데 그때 생명을 그냥 잉태하기만 하고 낳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고 젖을 먹여요. 어디에 먹이는지도 모르고 유출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너희는 아까 도망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예수와 연합하고 있다면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죠. 근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 이거 되게 애매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 마치 위에서 아이벤자들에 대한 그 역설적인 표현처럼 도망하려고 겨울이라서 못 가겠다. 안식일이라서 못 도망가겠다. 이렇게 도망할 생각이 허락되지 않는 종말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도망가야 하는데 겨울이라 안 되고 안식일이라 안 되고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건 도망갈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도망 아까 애초에 얘기했죠. 거룩한 산으로 도망해. 지붕 위에 있었던 자는 지붕 위에 있어야 돼. 밭에 있던 자들은 밭에 계속 있어야 돼. 그 말은 뭘까요? 진짜 도피처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안. 도망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자꾸 도망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종말을 대면하고 알게 된 사람들인데 도망갈 수 있다라는 지금 전제를 얘기하거든요. 예수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았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런데 현상을 보니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이런 종말이면 남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나? 그 생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현상세계로의 도망을 꿈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야 되는데 나 거독 가지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늘 호시탄탄 도망칠 생각을 꾸미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걸 유대인들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고요. 우리의 영적 자아 안에서 들려져야 하는 메시지예요. 자,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오늘의 제목에 나와요.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다. 자, 그때 그날 지금 계속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그 시간적 표현이죠. 그때에 예수를 접점하고 있는 그리고 그 날들, 그 때들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또 그 날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럼 우리는 언뜻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종말에 이제 또 환란이 있구나. 죄송하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그 뭐 전도를 못하면 1년에 110만 원? 네, 벌금 내야 되고 그 벌금은 고스란히 늘 전도 1등을 하시는 교주님께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바쳐요. 뭐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거기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하면 이상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근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그동안 한 것까지 깡그리 다 잃어버리겠다. 자 여러분 환란과 큰 환란 여기서 그때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환란 중의 환란. 그러니까 환란 중의 환란 그러면 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같은데 그게 아니라 환란 전체를 커버하는 환란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자, 나한테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큰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작았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순간 작았던 어려움은 놓쳐. 이 큰 환란, 아이고야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이게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환란은 궁극의 환란이에요. 자, 그럼 이 궁극의 환란을 어떻게 이해할까? 환란, 지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종말의 마지막 상태거든요. 이제까지도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이후로도 없대요. 자, 그럼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해결하면 끝나는 환란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환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좀 전에 신천지 말씀드렸죠. 내가 이제까지 신천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제가 그랬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니었네 라고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 아니었네 하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는 그 과정이 큰 환란이에요. 아니었네를 대면하는 게 작은 환란이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아닌 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에서 아니었다고 인식했던 걸로 인한 모든 허상이었던 거를 다 내려놓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환란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저는 거기에 걸려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은 그쵸. 우리도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 3m는 되겠네요.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것들이.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이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를 아는 것도 환란인데 이걸 알게 돼서 그 대면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걸 내려놓는 거 이거 더 큰 환란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환란은 바로 이런 환란이에요. 내 안에서 영적 자아가 진짜 종말이 내가 붙잡고 있던 종말이 아니었네 하는 환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이게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내쳐 달려왔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맞아요. 지금 행정고시 보고 무슨 고시 보고 대학 보는 사람들 이제 들어갔다. 이제 시험만 보면 된다. 근데 이게 다 연기됐대요. 언젠지도 모르게. 그래서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없어진 것도 있어요. 공연들 다 없어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예수님이 왜 이걸 더 큰 환란이라고 했을까? 예수님이라는 그 끝안, 정말 안에 있는 상태가 늘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환란에 환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환란에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환란을 어떻게 기뻐해요? 이 환란이 그런데 우리에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종말의 끝은 이 큰 환란이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계속 매 순간, 그리고 이걸 매 순간이라고 하면 또 이게 시간적인 것 같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매초 막 계속 기뻐야 돼 이런 것처럼 오해할까봐 그냥 존재적으로 이 환란의 상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치 변태를 하듯이 이 환란을 겪는 순간이 미안하게도 새로운 부활의 세계예요. 신천지가 그렇게 외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거를 경험할 때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내 존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다뤄보고 싶은데요. 제가 특강으로 주홍교 목사님 거 들려드렸었죠. 거기도 보면 사실은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 나고 우박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진이 나고 막 요동을 치고 환란이 일어나고. 왜요? 내가 늘 도망가려고 하고 견고하게 이게 종말이야라고 붙잡고 싶고 그리고 징조를 물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인간이 계획해 놓은 종말, 거기로 우리는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끝나는 게 정말 너희에게는 환란이다. 그리고 그게 종식되는 순간이 진짜로 종말의 끝.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종말 안에, 이미 완성된 종말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뭐 이럴 때 다른 데서 막 아멘 막 이래야겠죠. 근데 이게 사실 아멘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존중해요. 이게 막 정말 아멘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진짜 이렇게 종말을 알면. 큰 환란을 맨날 당하라는데 이 교회 와서 환란을 벗었어 이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환란을 매일 겪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환란을 환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날. 아까 여러분하고 제가 시 읽었었잖아요. 이성국 시인이, 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시인의 영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비참한 슬픔의 현실 속에 있다. 그런데 그 슬픔을, 아픔을 느끼고 있는 나의 감각 있는 이 상태가 행복이다. 슬픈데도 아픈데도 그거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 감지하지 못한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봤을 때는 종말입니다. 불행한 종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종말은, 정리를 하자면, 복음과 우리가 접하는 시점은 늘 환란이에요. 내게 복음이 제대로, 복음이라는 건 예수에게서 내 끝이 드러나는 현상인데 그 끝을 접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환란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연상되는 사람 하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뭐 동화책처럼 얘기가 전해지는 우리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와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나오죠.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오네요. 네, 존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가 죽어서 이제 그 지옥이죠. 사실은 구렁이 가운데 껴있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 있어요. 부자가 볼 때. 그리고 자기는 지금 여기 지옥에 내려왔어요. 와보니까 여기 정말 살 데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너무 평화롭게 살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요, 나사로는 부자가 안 보여요. 나사로는 부자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랬겠죠.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살아 생전에 나 못되게 굴더니 넌 지옥 갔구나, 쌤통이다. 안 나와요. 나사로에게는 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 부자는 끊임없이 나사로가 보여요. 그러면서 막 강구를 하죠. 나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잘못된 게 나오죠. 아까 복음은 다른 데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안에서의 발견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여러분, 이 종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이게 보여요. 그럼 미안하지만 여기는 확실한 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종말이 안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자가 내가 알고 있던 부자는 이런 부가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는 곳간에다 잔뜩 쌓아놓고 있으면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게 이 사람한테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속에서 아니었구나를 보는 게 사실 생명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한한 사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지옥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지옥이냐 아니냐.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구나. 자, 지옥이 없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래서 이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일어나는 이유는 현상 세계에서 내가 어떤 한 행동들을 거기다가 이입하면서 계속 나 이래서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하다가 또 실패하면 나 더 못하겠는데. 이 부렁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부렁이 낀 상태에서 난 저 천국 가야 되는데 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안하지만 아직 내가 환란이 끝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선언해주는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 발견하는 순간 그 큰 환란이 내가 계속 그 건너편을 보면서 외부적인 그 종말을 기대했기에 계속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걸 알고 발견하는 순간 나에게 더 이상 환란의 날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 내가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냐 부자냐 이런 경계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결코 나의 존재의 어떠함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함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의 결정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증언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기꺼이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끝 안에서 내가 기대하고 설계했던, 그리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림의 종말이 없어지는 환난을 기꺼이 환영하시는 거죠. 그 환영 속에서 여러분은 나사로가 쟤 누구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